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네, 혹시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대강절 3주차 시간 속에서 변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을 제 스스로가 조금 바꿨습니다. 이게 교회 전체적인 제목이어서 제가 스스로가 조금 바꾼 것은요, 시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로 바꿔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치관은 어때야 하는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왔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롭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삶을 살다 보면 이 가치관들이 많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요, 몇 분이 이제 저희 계산으로 4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동량을 이제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요, 성도들도 그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교회에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 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날 섬기고 난 이후에 간식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옷을 벗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 교회에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좀 이 추운 날씨에 좀 이렇게 오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하루를 좀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가장 좋은 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뭐를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저희는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걸 기뻐하신 걸까?
사실 말씀에 정확히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판단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나라가 참 많이 시끄럽죠. 정치 쪽도 참 많이 시끄럽고요. 얼마 전에 광화문을 갈 기회가 있어서 광화문을 갔는데 정말 옛날에 기억했던 광화문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천막들이 쳐져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이쪽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쪽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고 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인데 과연 뭐가 맞는 걸까? 또 어느 편이 말하는 게 진짜 진리인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판단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까지 제 모든 생각의 방향성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판단할 만한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겠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상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나 스스로가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부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사실 다른 복잡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기뻐함,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개별적인 것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마치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 가지를 합쳐지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공격과 여러 핍박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함으로 얻게 된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생을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는요, 기뻐할 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정말 방탈출을 할 때 힌트를 얻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할 수 있는 단서는요,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열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시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뇌성마비이십니다. 뇌성마비예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듣다 보면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사실 정말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이 아기 모태에 있었을 때 의사가 부주의하게 집게로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머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제 집게를 머리로 이제 잡다 보니까 이제 소뇌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성마비가 생기게 되신 거예요. 근데 좀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또 엄마가 항상 일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젖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오셨어요. 모든 게 고통이었고 아버지는 과로, 또 약물 중독, 또 술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곳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송명희 시인은요, 부모가 이제 밉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냥 자기의 태어난 것부터 모든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송명희 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세요. 괴로웠던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과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은 한 번도 찡그리지 않으세요. 항상 웃으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풀어내십니다. 자신의 과거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뇌성마비다 보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그가 자리에 앉아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시를 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쓰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전도하는 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쓴 시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백이 바로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미국으로 보내줄 테니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 정말 그 삶이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느낀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난 지금 이 모습이 좋아요. 나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을 곳곳에 전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얼마 전까지 감당을 하셨어요. 이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풀어보니까 삶의 모든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분의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이분과 좀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한 번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취업도 한 번에 해본 적이 없고요. 학교도 한 번에 들어간 적이 없고요. 항상 무언가 두 번의 찬스,
약간 좀 이런 게 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 번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 번 하면 저희 가족들도 저에 대한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너 또 떨어질 거잖아. 근데 이게 어릴 땐 사실 굉장히 상처였어요. 왜 난 한 번에 되지 않지? 왜 나는 남들처럼 한 번에 모든 걸 막 얻지 못하지? 왜 나는 한 번에 모든 게 한 번에 되는 적이 없지? 항상 그렇게 좀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담담하게 꼭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이 이야기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제가 엄마한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근데 재밌는 거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이게 제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두 번째에 붙여주시지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묘한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제 안에 항상 있더라고요.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래? 다음에 어디가 될까? 도리어 기대하게 되고, 처음에 안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게 되지? 그 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들, 정말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 도리어 그로 인해서 주실 충만한 것들이 더 기대가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든 뜻이 우리의 마음에 합한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면 그게 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곳은 감옥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 빌립보서예요. 햇빛이 들지 않는 축축한 곳,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곳, 그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 과정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제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지요. 바울의 상황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무언가 꽉 막혀버려서 내 힘으로 뚫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게 꼬여버린 것만 같으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언제나 아무 때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은요, 필요한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하는 게 부탁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이 부탁의 관계가 바꿔져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구해, 달라고 해, 나한테 기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죠.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신앙에서 이 위치가 역전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열릴 것이니. 달라고 해, 나한테 달라고 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자가 우리에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 구해,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기도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조금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담고 있는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보통 쉬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라는 바울의 권면은요, 성경에서 판토테나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에서 몇 번 등장하냐면 124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쉬지 말고 한결같이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요, 이런 판토테나 파스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시겠지만 들으세요. 아디알레입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 시면이라는 의미예요. 시면. 다른 이야기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를 더 쉬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가 시면에 있을 때,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밑바닥을 모르는 게 바로 시면 아닙니까? 밑을 알 수 없는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밑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빼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보통 기도라는 단어는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데오마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기도하라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프로슈코마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시면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배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합니다. 행복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힘들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 깊은 어려움과 더 깊은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늘대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기도하는 자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저 시면의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귀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2주 연속 등장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공동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한 자매의 찬양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앞에 있던 뒤에 있건 정말 이 자매의 찬양 소리는 이 공간 안에 있다라면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찬양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옛날 저희 삼촌하고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삼촌이 이제 성악을 전공하셔서 지금 대학교에서 그 성악과 교수를 하고 계신데, 삼촌이 집에만 오면 정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도 그냥 행사마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행사마 막 이러면서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외삼촌한테 삼촌 목소리 좀 줄이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력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 이 발성이 생활화가 되어서 나는 내 소리를 줄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의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습관적인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 네. 할렐루야. 네. 네,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자고 싶다. 짜증난다. 진짜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 새벽 기도인데 아침 일어날 때마다 좀 감사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어쨌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어떤 습관적으로 나오는 입에 습관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놀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바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은 참 은혜로우세요. 아버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인생, 감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저절로 녹아있는 인생들은요,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습관적인 감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사실 아무 감동 없으시지요? 그런데요, 어제 사형 집행 일자를 받은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 사형 일자가 나왔어요. 어제 사형 집행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음 날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 자체가 감사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사형수의 삶이었어요. 사망을 선고받은 삶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위치를 허락하셨는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라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들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감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생치기가 나더라도 감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일이 있어도 감사. 그렇게 감사를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감사를 보여주실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를 얻기 위해서 생활에 감사의 습관이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다. 네, 옆에 사람 한번 때려보실래요? 옆에 사람 한번 때려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하지?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남은 모든 시간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생활화되어서 필요를 채우는 감사만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바로 이 감사였어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땅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시키셨죠.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채워가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순간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없다라면 결국엔 아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의 마음이 그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막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보다 더 넘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지금 여러분의 입의 권세를
감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때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네 가지의 것이 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네 가지로 말하지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보혜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맘대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려주는 게 예언입니까? 아니요.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는 게 예언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게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이드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표대가 되어지고요. 말씀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멸시키고 멸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소멸하고 멸시는요, 2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다른 모양을 하고자 나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악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들을 지금껏 보여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서 선포된 거예요. 선포되는 것은요, 지켜야 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법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피하고 콧방귀 낀다면 그 나라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똑같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취하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것은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기꺼이 악의 모습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 또는 평화는요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될 때 얻게 되는 어떤 그러한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언가 짐을 더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흠이 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생채기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감싸주기를 원하시고요, 다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시간들 동안 아무리 우리에게 영혼의 시간이 허락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면의 깊은 곳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비록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평강의 하나님이 시간이 얼마나 흐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자녀, 흠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리 잡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면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사모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아버지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모든 일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 그 기쁨들을 발견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그 기쁨이 아버지 비록 지금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한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매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습관적인 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감사로 뒤덮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들을 주 앞에 기쁘게 드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 사실을 언제나 놓아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없이 여기지 않게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신 만족감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듣고 그냥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나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아버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악을 피할 수 있는 권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을 모두 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풀어버렸던 모든 말씀들 아버지 주여 이제는 나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을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명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순간들을 가지고 기꺼이 이 마음밭에 아버지 글씨로 새겨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아버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아버지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자리 잡아여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아버지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는 언제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하나님이여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세의 일어나는 것을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여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얽혀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가치의 판단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또 수없이 얽혀져 있는 모든 상황들과 사회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더욱더 고민하게 하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감사의 제목들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더라도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면의 깊은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더라도 아버지 매 순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의 감사, 우리 안에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 감사의 습관들이 거룩한 감사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입에서 저주하거나 아버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튀어나와 모두가 그 감사함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을 통해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을 아버지 기꺼이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 모든 인생을 말씀에 맞추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평강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